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주신 2만 명 배식 프로젝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삽지되어 있는 이 주차 안내 공지, 이거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 대책으로 이렇게 한 가지 나오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야 이제 주차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저도 한번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좀 바쁘지만, 제가 토요일에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제 차를 저기 카이스트에다 좀 갖다 놓고 오려고 합니다. 한번 저도 그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두 주만 실행하자 생각을 하시면 주차 공간에 훨씬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 세미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의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 인생에 큰 프로젝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벅차 보이는 프로젝트,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큰 프로젝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프로젝트를 주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2만 명 배식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2만 명 배식 프로젝트. 본문을 보면 지금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2만 명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라, 이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아닙니다. 2,000명도 아닙니다. 2만 명입니다. 이 2만 명의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주는 2만 명 배식 프로젝트, 이거를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재직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 2만 명에게 한번 식사 대접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당회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전도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과제를 주신 겁니다. 어렵게 보이고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프로젝트를 주신 거죠.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큰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큰 무리는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죠.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요, 당시에는 아이하고 여자들은 숫자로 취급 안 했거든요.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 2만 명 정도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되는가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떡집의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요. 빌립아, 너가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뜻을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서 사람들을 먹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돌려가지고 완곡하게 말씀한 게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 먹일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충청도화법을 쓸 줄 아시는구나,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6절 보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2만 명을 먹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빌립의 믿음이 어떤가?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을 시험하는데요. 그 시험 결과 빌립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시험 결과로 빌립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때로는 내 능력보다 훨씬 힘든 그런 과제를 주시면서, 훨씬 어려운 과제를 주시면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시고 그냥 평안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시험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내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덤벨 운동 하죠? 아령 운동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죠? 너무 가벼운 거 가지고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것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힘들지만 조금 어려운 철학책 읽고 또 조금 두께가 있는 소설책을 읽혀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읽을 때 지적인 근력이 생기거든요. 지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만화책만 읽어가지고는 그런 게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비해서 조금 과한 것 같은 그런 영적 과제, 그런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면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에 근력이 붙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쑥쑥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능력보다도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때로는 주곤 하십니다. 지금 목장 개편 중인데요. 저에게 이번 목장 개편은 제 능력보다도 훨씬 큰 과제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목장 개편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거 힘든 일인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장들을 탐방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목장 개편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구나, 유익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는 과제가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 능력과 지혜보다도 어렵고 큰 과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벅찬 과제를 주십니다. 나는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 목자 해봐, 너 선교 나가봐, 이렇게 도전을 주시죠.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보이는데 이 집사 너가 옆에서 좀 도와줘 봐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불교 집안인 친척들을 너가 전도해 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어느 날 큰 개혁 과제가 떨어졌는데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꼭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큰 과제고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떤가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어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실패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제자인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빌립, 너가 떡을 사서 가지고 너가 사람들을 먹여줘야 되겠다. 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요, 회계 맡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재정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는 유다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황당했겠죠. 주님, 저는 돈 맡은 사람 아닙니다. 왜 저한테 사오라고 합니까? 유다가 회계입니다. 유다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빌립은 황당해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건 뭐냐? 그것은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당시에 200데나리온 하면은 요즘 돈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런 말이죠. 주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000만 원은 있어야지 2만 명을 먹이는데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의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은요,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답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이 대답을 함으로써 빌립은 실패하게 됩니다. 빌립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은 말만 잘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훗날에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기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최우선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의 이 눈의 감각, 그걸 최우선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들을 먹여라, 너가 사가지고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막 계산을 했는데 2만 명이면 조금씩 기부받아도 1,000만 원이 부족하네? 그러면 못해. 끝. 그래서 빌립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서 떡을 살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약에 그때 빌립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예수님, 저기 벳세다에 제가 아는 좋은 떡집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외상이라도 해서 예수님 가져오겠습니다. 아마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팔짱 딱 끼고 계산기나 두드리는 사람처럼 주님, 안 되겠는데요? 우리 돈 없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동시에 대단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런 빌립의 태도는 제3자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적 태도.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 배고파 쓰러지지 않을까? 불쌍한데 뭐 좀 먹이면 좋겠다. 뭐 좀 먹이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뭐라도 먹이고 싶은 거죠. 뭐라도 먹이고 싶은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제3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제3자입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군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하는 거죠. 계산하고서는 안 되겠는데요? 돈 없어요. 못해요. 끝.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2만 명 배식 프로젝트 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죠. 대조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합격자가 누군가? 그거를 8절과 9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번에는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떡하고 물고기를 좀 줬습니다. 여기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고 있는 이 안드레인데요, 빌립보다 좀 낫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요, 안드레가 아닙니다. 안드레가 아니고 한 아이입니다. 자기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이름 모를 한 아이, 그 아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아이는 2만 명 배식 프로젝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한테 프로젝트 맡기지 않았고요, 이 아이가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그 일에 뛰어듭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을 드립니다. 아마 이 아이는 예수님과 빌립 간에 했던 대화를 옆에서 엿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쓰러지겠다, 이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사서 주자. 그런데 빌립이 아닌데요, 우리 그런 돈 없는데요. 옆에서 이 말을 엿들었던 아이는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돈은 없고, 그래서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초라하지만 소중했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리떡은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아이인데, 그 자기가 먹을 소중한 도시락을 혼자서 어디 숨어서 먹질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2만 명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게 작은 도시락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꼬마야, 뭐 그런 걸 가져왔냐? 겨우 떡 5개? 그것도 헌금이냐? 하지만 아이는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어 보였더라도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고요,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난 낼 필요 없어. 그 큰 필요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거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그 작은 도시락이 마중물이 되어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오병이어가 마치 버섯처럼 불어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요. 13절에 보니까 남기까지 했는데 13절을 보시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풍성한 잔치가 열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비록 가진 게 적었지만 주님의 요청을 들었고 또 그 필요를 봤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거라도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던 답이었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또 소자에게 물 한 잔만 줘도, 물 한 잔만 대접해도 반드시 상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이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면요, 큰 일을 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역사는요, 기껏 해봐야 더하기 역사입니다. 두 사람이 1,000원씩 모으면 2,000원, 2,000원 그냥 더한 그대로 나오는 게 그게 더하기 역사,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곱하기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때로 하나님은 그거를 곱하기를 하십니다. 곱하기 역사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이는 곱하기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드리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를 무한대로 만드십니다. 1 곱하기 무한대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무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못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 뭐죠? 0입니다. 아무것도 안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만 두드리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던 빌립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락이라도 자기 것을 드렸던 아이는 기적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였습니다. 박사과정 할 때에 중간에 종합시험이라는 것을 봐야 됐었습니다. 과목별로 가장 권위 있는 300권의 책들을 섭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종합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저는 저희 전공이었던 윤리학은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거든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전공이었죠. 부전공으로 조직신학을 했었는데 이 조직신학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르는 게 많았고요. 또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저에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DJ, 제가 미국에서 DJ였거든요. 그래서 DJ, 우리 교수들은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시험 치는 거 아니야. 교수들은 학생들이 패스하길 바라면서 시험을 내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만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시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험, 힘든 프로젝트, 그런 힘든 영적 과제를 주면서 너 해봐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주시는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성공을 맛보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주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장 개편이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목자로 헌신하신 분이 54분이, 5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목장사역위원회로 아침 저녁으로 자기 시간 들이면서 수고하시는 그런 여러 위원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 계속되는데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목장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참석하고요, 또 예비 목자로도 자신을 들이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주신 이 목장 개편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영적인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마치 제3자 마냥 팔짱 딱 끼고서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런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가지고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익한 일 보이십니까? 정말 꼭 필요한 일, 그런 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이 되심으로써 성공과 기적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